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염려가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는 문제는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에도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레위는 회계 장부를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잘까 하는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염려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먹이고 입히는 부모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모습 보면서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그 손자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미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다 준비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태어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먹이고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오늘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때라고 했지만 앞에 덧자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마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는데 누가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들 중에 까마귀가 참 많았대요. 우리가 까마귀 이러면 흉존지 길존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이 까마귀들은 모든 것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눈으로 많은 음식을 그리고 먹을 것을 보면서 잡아먹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먹기 때문인 것 같지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골방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 나가서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시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가 그 알이 알에서 부화되어서 날기까지는 한 3주 정도 걸린대요. 이때까지 그 아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의 어미로 합시다. 먹이를 하루에 적어도 100번 이상 갖다 먹입니다. 100번 이상. 한 번에 빈 입으로 오지 않고 무언가 물고 와서 먹여줘요. 하루에 100번 같으면 3주 같으면 몇 번 될까요? 적어도 2000번 이상, 2000마리 이상을 갖다 먹이는데 그들이 어디 농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부화를 시켜서 잡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의 섭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벌레들을 까마귀가 먹도록 또 준비해 놓았다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행진하면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면서 착취해가지고 먹었다고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갈증 날 때는 바위를 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훈련도 시키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구나. 이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물 건너 멀리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에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는가. 키는 다른 성경에 보면 수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신체의 중요한 자라남과 또 연장되는 우리의 수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오히려 염려하면 키가 자라는데 방해되고 우리의 수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벳 속담 중에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가 없겠네라는 속담이 있대요. 우리 어떤 집사님 그 카톡에 보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은 말이라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티벳 속담이더군요. 물론 티벳은 불교의 영향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염려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산다면 오늘 우리 소그룹 하면서 염려를 한번 모아봅시다. 염려해서 우리 피부가 좋아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다 같이 오늘 염려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적어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오히려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부터 34장 6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고 오늘 있는 일로 족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처음 찬양하면서 모든 찬양의 그 주제가 염려 근심이더라고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두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우리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버리십시다. 염려 제가 버리자고 한다고 버려지겠어요?
아멘 했지만 나가면서 또 염려가 있을 텐데요. 염려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래도 또 염려 옵니다. 주님 염려가 있네요. 주님 또 맡아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 맡겨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중의 까마귀, 주님은 까마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피어있는 그 백합화 한 송이보다 그 영광이 못하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키워주셔야 자라는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백합을 부활절에 한번 해보려고 화분에 다 심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안에 넣고 밖에 넣고 했더니 나중에는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뭐 해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구나. 한 송이 풀도 꽃도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이 없으면 안 되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인위적이었어요.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송이 백합화가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신뢰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배틀로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불에 태워지는 들불 하나도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립시다. 내일 일은 당겨가지고 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28절 원문처럼 읽으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먼저 선포했어요. 여러분,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 그 자체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고 결론 맺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신다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중요한 것을 더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